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20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은 주님이 주셔서 존귀하지만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다시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께 받은 힘을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 그리스도가가 동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먹이시는 빵과 고기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각자의 자리로 망설이지 않고 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고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동신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고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떡과 생명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는 새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라. 네 번째는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 다섯 번째 소주제, 이번 주간의 소주제는 새 창조의 축복을 소유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새 창조의 축복을 소유하라.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 본문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그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피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당장 엘리야를 잡으라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졌고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 시내가로 피난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떨어진 아주 외진 곳으로 아직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먹을 것과 그 빵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물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대로 엘리야는 광야이지만 광야가 아닌, 비록 피난을 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바다 안에 여러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을 창조해 주셨고 땅을 창조하신 그곳에는 땅 위에는 많은 거할 식물들과 또한 동물과 또 그런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간을 거기에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위치에 사람을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첫째도 위치고 둘째도 위치고 셋째도 위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이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북극곰을 사하라 사막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징어를 소백산맥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등어를 여러분 태백산맥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동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장소와 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을 하러 가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그것을 기복적으로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물어보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정말 축복의 자리에 가 보셨습니까? 정말 축복의 자리에 있어 보셨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가본 사람은 축복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압니다. 저는 동신교회에 2003년 6월에 부임했는데 그때 부임해 오지 않았다면 저는 영국에 있는 웨슬레이 연구소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두루 대학에서 그 대학원 박사과정들을 후보로 1년간 전액 장학금, 곧 뭐냐 하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체제 비용과 그다음에 연구 비용과 이 모든 것을 다 대어주고 그리고 집까지 다 주는 그러한 그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 제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이지 제가 그 학교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축복의 자리입니까? 어디를 축복의 자리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대충 괜찮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가야 최고의 축복이 있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축복의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최고의 자리를 분별케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서울에서 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꽤 괜찮은 회사에 그 임원으로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에서 회사 임원 가운데 승진 통보를 이 장로님이 받았습니다. 그 승진 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으로 이게 더 높은 임원 가운데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면 그 광양으로 그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을 한 그 승진 제안이 그렇게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인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장로로 임직받은 교회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섬겨온 교회인데 그리고 매주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리고 은혜를 얻어왔는데 이제 이사 가면 물론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직접 그 자리에 매주일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 누구나 바라는 승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다 믿지를 못하는 거,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느냐. 그러나 그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묻기를 목사님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답변하시기를 아무리 좋은 자리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자리, 눈에 보이는 위신, 눈에 보이는 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족함에, 믿음의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리 시내가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끼니를 챙겨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끼니가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엘리야의 몫입니다. 까마귀가 날마다 가져다 주는 그 끼니를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로 가야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곳에 가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또 있으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조용한 신앙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같이 있느냐, 누구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준비해 주시거든 그 메시지를 받았거든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늘 애씁니다. 그게 또 노력도 합니다. 물론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이 사순절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항존직 부자는 다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참여하도록 권고는 합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와 또 다른 기도회라든지 그 외 여러 교회의 그 집회와 기도회에 모임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표가 그리 나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말하지만 자신은 전혀 축복되지 못합니다. 한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한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한 찬송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 아래 있고 한 사람은 근심 아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이는 돈이 없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업이 예전만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쁨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행복을 얻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축복 안에서 축복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축복의 자리를 얻으려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나만 잘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 축복의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도 그 축복을 그리 쉽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대로 엘리야가 순종하자 그 그리시네가에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시내가 마르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까마귀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돈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무엇을 얻을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 보이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있는 것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오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까마귀가 믿음의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오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되 특별히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미래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이 또 이 중고등부가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옛적 엘리야를 주님께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어서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와 그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말미암아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가져오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옛적 엘리야를 주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사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달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2024년도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모두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우리 동신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슬픔